오늘은 찬양 고맙습니다. 지금 런던 올림픽이 한참 진행이 됩니다. 지켜보면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는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즉, 이 조편성이 잘 되어야 또 준결승 무대에도 또 결승 무대에도 순조롭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대에 갔을 때도 줄 잘 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잘 들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주님의 생명줄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로가 날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생의 줄을 꼭 붙들고 구원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사실이냐면,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에 올림픽 시작하자마자 가장 관심을 끌었던 종목이 박태환 선수가 출전했던 그 수영 종목이에요. 여러분 400m의 그 아쉬움, 또 반전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졌던 게 200m 또 파이널이었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수영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는 선수들 8명이 파이널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1번부터 8번 레인까지 배치가 되는데, 가장 성적이 좋은 순서대로 가운데부터 배치합니다. 세계 기록이 가장 빠른 선수가 4번 레인, 그 다음이 5번 내지 3번, 그리고 8명 가운데 가장 성적이 저조한 선수가 1번 레인, 8번 레인입니다.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4번에 있는 선수는요, 가장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에 내가 견제해야 될 선수를 딱 품고 가운데서 질주를 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페이스를 조절할 수가 있고, 또 상대가 지금 어느 쪽에 가고 있는지를 감지하면서 경기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가운데 있는 선수들이 치고 나갈 때에 수영을 하다 보면 이 물살이 일어납니다. 파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파고가 가운데부터 바깥쪽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뒤따라오는 8번 레인, 1번 레인 쪽 바깥쪽에 있는 선수들은요, 자기 기록뿐만이 아니고 상대방이 일으킨 이 파고와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4번 레인에 있는 선수가 가장 유리합니다. 200m 결승에서 우리 박태원 선수가 거의 2등으로 들어왔습니다. 3번 레인이었습니다. 뜻밖에도 1등은 5번 레인에 있었던 프랑스 선수였습니다. 해설자가 해설하는데 동감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박태환 선수가 프랑스 선수 옆에서 경기를 했으면 저 선수를 분명히 이길 수 있었을 것이고 충분히 견제할 수 있었을 것인데, 5번 레인이기 때문에 박태환 선수가 4번 레인 선수 견제하다가 5번 레인 선수를 놓친 거예요. 그 선수가 지금 어디쯤 나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웠다라고 하는 해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리 잘 잡아야 합니다. 4번 레인 잡아야 합니다. 4번 레인은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예선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기록이 좋아야 돼요. 평상시에 잘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가운데에 서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늘 사모하며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가장자리에 있으면 계속해서 어려워요. 나 혼자도 어렵지만요, 다른 사람들이 주는 파도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선수들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끝에서 감을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도 우리 여러분 4번으로 모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쭉 치고 나가고요, 이것들 방해받지 않고 막 그냥 기록을 향하여 나가는 거, 이게 바로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면류관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가장자리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가운데로 오라고 해도요, 굳이 자꾸 가장자리로 갑니다. 거기는요, 시험이 있는 자리고 파고가 있는 자리고 어려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혹시 내 자리가 1번 레인인지 8번 레인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이 레인을 바꿔야 합니다. 성적을 올려야 합니다. 기록을 당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축복의 가운데 자리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들어가기를 거절한 약속의 땅 경계까지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40년 전에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거기 가데스 바네아에 다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어서 거절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 결과 40년을요 광야길을 뺑뺑뺑뺑 돌았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애굽을 탈출했던 그 당시의 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부모님 세대들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때로는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그냥 빠져 죽고,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고, 전염병이 나와서 그냥 병들어 죽고, 불이 막 내려와서 태워 죽고, 40년 이런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다 죽고 자식 세대가 40년 만에 부모님이 섰던 그 자리에 똑같이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와 있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만에 그들을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부모님이 못다 이루었던 꿈을 이루려고 자식이 모였으면 그 마음의 비장함이 어떠했을까요? 부모님과 함께한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 없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이 왔다면 그 가슴 속에 얼마나 절절함이 배어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고사성어로 와신상담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와신상담이다 라고 하는 고사성어는 엎드릴 와자, 섬나무 신자, 맛볼 상자, 쓸개 담자, 그래서 와신상담입니다. 일부러 섬나무, 이 풀나무, 막 마른 나무, 비에 젖은 물에 젖은 이 나무 위에서 내가 누워 자는 겁니다. 그리고 쓰디 쓴 곰 쓸개를 내가 핥으면서 패전의 굴욕을 되새겼다는 중국 춘추시대의 성어가 바로 와신상담입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은 1년 동안을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4년을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와서도 실패할 때는요, 울면서 때로는 통곡하고 절규하고 절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이 아닙니다. 4년이 아닙니다. 10년이 아니에요. 40년 만에 부모 세대 다 잃어버리고 다음 세대가 그 자리에 와신상담하며 서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대하실 겁니다. 오늘 새벽에 또 축구 경기가 있었죠. 어제는 그 배드민턴 복식이 쳐서 기분이 좀 좋지 않았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우리 축구 선수들이 영국 그 단일팀을 이겼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영국은요 축구의 종가예요. 축구가 시작된 나라인데 자존심이 세고 또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축구 선수들, 또 프로리그가 최고입니다. 가장 좋은 선수들이 다 영국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림픽이나 또 월드컵에 나갈 때는 한 나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각자 4개 나라로 나갑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노던 아일랜드. 영국은 4개 나라의 합중국입니다. 연합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절치부심한 거예요. 절치부심이 뭐냐면 이를 갈고 마음을 썩인 겁니다. 반드시 너희들 영국 축구를 우습게 봤겠지, 이번에는 연합팀을 구성해서 이 금메달을 영국이 따내겠다라고 절치부심해서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 8강전에서 우리 한국이 영국팀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영국은요 축구를 참 잘하는데 결정적일 때 못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임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승부차기에 들어가면 벌벌벌벌 떨어요. 이번에도 5번째 키커가요 차러 가다가 멈칫멈칫하다가 툭 찬 거예요. 그래 골키퍼가 그걸 보고 막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선수는 그냥 뭐 볼 거 없습니다. 그냥 뻥뻥 차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절치부심하고 와승창담에서 나왔는데 우리 선수 앞에 무릎을 꿇는 영국 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기뻐했지만 또 그들은 분루를 삼켜야만 됐습니다. 결코 두 번 다시 실패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 앞에 펼쳐진 겁니다. 40년 전에는요 12명이 결정했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못 간다고 반대했고 2명이 찬성했습니다. 10명 때문에 수백만 명이 발길을 돌이켜서 광야 40년의 정처 없는 여정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소식에 백성들은 절망하고 낙심했던 기억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12개 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12개 집안으로 형성된 게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 중에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모세에게 오늘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딱 모여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민수기 32장 4절 5절에 생각지 않은 얘기를 꺼내요. 4절에 보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축이 많이 있고 오늘 지금 우리가 머물르고 있는 이 땅이 보니까 목축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5절에 뭐라고 했냐면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40년간 와승상담했습니다. 절치부심했습니다. 부모님 다 잃었습니다. 이제 40년 만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똑같은 땅, 똑같은 장소에 오늘 모였는데 두 지파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요단강 건너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날벼락 같은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려 퍼집니다. 이 말은요 그 조상들이 처음에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게 하지 왜 광야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라고 했던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은요 우리 여기서 4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또 실패하겠습니다. 스스로 자인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겁도 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40년의 한을 풀려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데 건너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40년과 전과 똑같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때 모세가 이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루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의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의 다른 형제들은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정말 여기 주저앉아 있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뿐만이 아니고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낙심한다. 그래서 주저앉는다. 그래서 여기서 머물려고 할 텐데 왜 그러냐 하느냐. 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왜 또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위기가 몰려온 겁니다. 모세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그는 절절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더니 9절에 보면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우리 민족을 낙심하게 하여서 못 들어가게 하더니 너희들이 또 낙심하게 하여서 그 꼴 또 만들 거냐. 오늘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에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주춤주춤 넘어질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40년 전과 이번이요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 연출됩니다. 다른 선택, 다른 결정이 오늘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의 앞에서 우리가 가겠다.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나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른 지파보다 우리가 먼저 가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 싸워서 이겨서 이 땅을 차지하고 모든 가문과 기업이 땅을 받기까지 우리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도 기업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40년 전과 다른 점입니다. 같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가서도 기업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은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서 있을지라도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해도요 10년 전은 지금과는 다른 겁니다. 40년 전과는 다른 겁니다. 어제와는 다릅니다. 똑같은 도전을 했어도 100번을 실패했어도 이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능력을 주시면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체인하지 마십시오. 했었는데 안 됐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도전했는데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들어가라. 이번에는 승리하라. 이번에는 이겨라. 이번에는 반드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요단강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와신 상담하고 절치고 심했다고 결정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로 우리가 앞서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40년 전과 같은 장소지만 다른 점이 또 하나 발견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각 지파별로 그들의 기업을 할당해 주시고 경계를 주십니다. 즉 요단강 건너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미리 이쪽 땅은 어느 지파, 이쪽 땅은 어느 지파 다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정하고 할당해서 그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한번 보지도 못했고 어떤 땅이 좋은지도 모르고 또 내가 받을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거나 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광야는 성경에 보면 광야에 근접한 땅이 있습니다. 광야 땅을 받은 가문이 있습니다. 산간 지역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분배해주신 땅에 대하여 그런데 이번에는요 어느 누구도요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습니다. 산이면 어떠리 광야면 어떠리 골짜기면 어떠리 하나님이 오늘 지파의 대표들에게 제비 뽑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할당하여 주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된 것을 그들은 이미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땅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가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몸소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것을 주셨음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광야든 산이든 바다든 옥토든 잔디밭이든 어디든지 그들은 갔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믿음의 삶은요 가나안처럼요 골짜기가 있던 산이 있던 계곡이 있던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요 하나님이 비를 위에서부터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능력이 없다 여러분 이거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배운 것이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외모가 부족하다 내 스펙이 부족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산이든 골짜기든 계곡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믿으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달랐던 겁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산과 골짜기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아람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즉 하나님은 산에도 계시고 또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심을 오늘 이방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이면 어떻습니까? 바다면 어떻습니까? 골짜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그곳에서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업들 하십니다. 우리 장사들 하시고 새롭게 도전들 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할까 계획하고 구상합니다. 환난의 시기고 기근의 시기입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은 빈곤의 시기입니다. 불황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기근, 불황, 환난, 가뭄 문제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다른 사람 10명이나 실패해도 나는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10명이 못 들어가도 하나님의 사람 나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자녀들은 다 무너졌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그곳에서 승전군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주권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때로는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때는 열매의 문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어떤 조건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존재입니다. 순종의 모습은 계속해서 예배와 찬송 가운데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감옥에서 빠져나올 궁리를 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축을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주에 어마어마하게 내려오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여기다 꽉꽉 채워놨습니다. 다음에 할 일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노래하고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을 화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면 됐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바로 뭐냐면 모여서 노래를 부르면 됩니다. 모여서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이 놀라운 일들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약 역대하 20장에도 비슷한 예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적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세일산 주민들로 이루어진 세 편의 연합군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을 대적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는 그들을 제압할 만한 아무런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떤 짓 했냐면요, 기도회를 수집한 거예요. 왕은 군대를 편성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한 일이 바로 뭐냐면 그런 일 하면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왕이 기도회를 수집합니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이 유다 백성은 적을 향하여 막 싸우려고 진군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성경은 이 진군하는 이 백성들 앞에 누구를 세웠느냐? 거기는 특수부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거기는 해병대 세워야 되잖아요. 거기는 공수부대 세워 나가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누구를 세웠냐면 맨 앞줄에 찬양하는 자들을 앞에 세웠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맨 앞줄에 찬송하며 노래하면서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행렬을 이끄는 선도부대가 바로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은 칼을 들거나 창을 든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행진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21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여호와하심이도다. 전쟁을 이겨나가고 찬양한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하심이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들이 나갔습니다. 22절에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쟁하러 온 사람들이 노래하며 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신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들입니다. 기도는 지금 우리 몇 주간 계속 해왔습니다. 이거 계속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제 남은 건 바로 뭐냐면 우리 모두가 자리에서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모여서 찬양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복종을 주셔서 여러분의 사업이든 건강이든 재산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모여서 우리 찬양했는데 어떻게 사업이 잘 되나요? 어떻게 상처가 잘 되나요? 어떻게 빚이 갚아지나요? 자녀들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나요? 성경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문제에 뛰어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군대의 맨 앞줄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제일 크게 찬양하십시오. 거기서 제일 크게 노래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은 복권을 그곳에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곳으로 해결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선택, 다른 선택이 여러분을 축복의 문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